이 시간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63면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는데요 6장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시켜서 이제 전도하게 하고 권능을 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났고 기도했더니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기쁜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0절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제 말씀대로 보셨지만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대왕이 범죄한 근친상간을 지적하였더니 헤롯이 두려워하는데 아내, 그러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였죠. 그 아내를 통해서 살로메를 시켜서 잔치날에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제 말씀이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예수님 말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음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수고했어.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이 세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렇게 무리들이 모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무엇을 보시고요? 큰 무리예요. 큰 무리. 큰 무리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이 무리는 뭐냐면요, 보통 성경에 보면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본문으로 보면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큰 무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 외에
병자들, 이방인들, 세리들, 이런 무리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약자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큰 무리를 그 다음에 뭐예요? 보시고 그 뭐 없는 양같이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에 줄치세요. 목자 없는 양. 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그럴까요? 어제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에 순종하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그 마음, 목자 없다는 말은 뭐예요?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양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양의 인도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갈 바를 몰라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줄치세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를 보니까 함께 느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느낄까요? 참 안 됐다, 안쓰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극심한 마음의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없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여러분 막 하고 서로 흩어지고 가서 잃어버리는 양들도 많이 있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무리, 목자 없는 양, 불쌍히 여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34절. 이에 불쌍히 여겼어요. 마음에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뭐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라는 거 줄쳐보세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돌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돌보았다. 흩어져 있는 양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거는요, 말씀으로 돌보신 거예요. 자, 배고픈 양들에게 뭘 줘야 되죠?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먹을 것 대신에 뭘 주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요, 말씀을,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꼴을 못 먹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 리더들 계시고 영적인 리더자들 있지만 목사들만 포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들, 구역장님들 다 포함된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으로 구역원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임무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양은 죽어가는데 목자는 엉뚱한 데 가 있고 구역원들이 힘들어하는데 구역장은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먼저 빵을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셨더라, 말씀으로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영적인 생명의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뒤에 나와요. 잠깐 뒤에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35절에 보면 35절부터 37절 38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예수님, 이들을 하려면 200데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가 오늘날 말하면 하루 일당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잡을게요. 10만 원. 보통 7, 8만 원 되지, 10만 원 잡을게요. 200데나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있어야 한 끼를 먹일 수 있어요. 들판에 있는. 나중에는 오지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치면은 거의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머리를 썼어요. 주님, 그냥 집에 보내셔. 먹고 사 먹고 오도록 가져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보냐면 37절 중반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해요. 리더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상황을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채워지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고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해요. 새벽기도 오세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와요.
뭐 하면은요? 영혼이 채워지며, 말씀이 채워지며, 그 갈급함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즐겁고 배부를 때 뭐예요? 사역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좋고 하고 싶고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지만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싫은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할 때 자 어떤 일이 있느냐면 38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라는 단어 줄쳐보세요. 알아보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도시락 들고 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어요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39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뭐 하고요? 앉게 하시고 40절 또 보세요. 100명, 50명씩 뭐 하고요? 앉은지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앉아서 먹는 게 식사의 자세예요. 때로는 이렇게 눕기도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먹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뭐 일어나요? 내가 드릴 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 보세요. 세상의 논리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200대량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논리는 뭐냐면요, 돈 안 쓰고 집에 갔다 오세요, 저녁 먹고 오세요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사역의 논리로 위해서는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뭘까요? 세상이 안 되는 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41절에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마고요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나누어 먹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떼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떡을 떼어. 자 보세요. 떡 5개가 있어요. 이 떼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찢다, 을개어,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알지만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 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쌍한 무리들을 보면서, 소외된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은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영적인 말씀을 먹이면서 자기 몸을 을개어서 깨워주는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떼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부분에 줄쳐 보세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주었어요.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세요. 주어, 자 41절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어 사람들에게 뭐 하고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모든 사람에게 뭐 하고요? 나누어 주매. 자 42절 다 배불리 먹고. 그럼 도시락 하나 갖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기도하고 나서 을개어서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사명 책임이에요. 뭐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우리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목자로서의 그 일을 드릴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 오셔서 뭐예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의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지만 구역원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 아파서 꼬꾸라져 쓰러져 있는데 왜 넘어져서 똑바로 일어나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의 능력이 있으면 달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묶여있던 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이 시간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오늘 항암으로 입원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치료받는 동안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함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 성도들을, 구역원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진실한 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시간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기도하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굽어진 것이 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